할렐루야.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가사 불러드릴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2절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3절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4절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5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에 성공하라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되고 예배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시작된 예배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 야곱, 모세를 지나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왕들이 이 왕정시대에 예배를 무너뜨리고 말아요. 형식적인 예배, 우상을 앞세우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또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세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실력 있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배다운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즉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롭고 아름답고 생명 있는 향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이어받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면 허다한 무리의 찬송과 24장로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경배가 완성된 예배로 종지부를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온통 예배로 물들어 있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예배로 가득 찬 예배의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예배 표시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의 시효라고 할 수 있고 그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4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만, 제물에만 무게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에 임하는 아벨의 삶에 무게를 두셨고 또 예배에 임하는 가인의 삶에 무게를 두셨던 겁니다. 예배에 앞서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예배에 앞서 가인의 삶을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가인의 삶 또한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해 주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사울 왕 한번 보실까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래서 아말렉 왕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했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덤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의 외적 형식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고 수양의 기름 그리고 피 이런 것보다 전인격적인 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참 무서운 죄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완고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미 그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참 무서운
사형 선고를 합니다. 제사의 문제에서 사울은 완전히 버림당한 겁니다. 제사를 너무 잘 드리려는 욕심,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거기에 취해 있는 자기가 주인공 된 예배가 되려고 할 때,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바라려고 할 때 이미 그 예배가 실패 예배가 되고 만 겁니다.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예배의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자는 더 나은 삶을 요구받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누굴까요? 바로 최고의 순종자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최고의 예배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배였습니다. 내 뜻, 내 원,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최고로 존중하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배다운 예배, 예배 중의 예배, 최고의 예배였고 그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살았고 여러분이 산 겁니다. 참 예배는 남을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살리는 예배, 그 예배가 성공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 27장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인내 찬양으로 가끔 부르게 되죠. 저는 참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날 위해 지신 것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이 천한 몸이 이루게 될 것을 연상해 보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다시 한번 가사 불러드릴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3절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4절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5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보면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찬송의 가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자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 아침 말씀으로 새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가인과 같이 사울과 같이 거절받는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 순종의 예배, 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자로 서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